6월 두 번째 주일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일찍 주회전에 나오셔서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마음을 합해 주님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많은 괴로움을 겪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또 각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등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5번입니다. 교독문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크신 사랑으로 품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세상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하지만 저희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할 때 성령의 감동이 더해지고 영적 생명이 풍성해지게 된다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저희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을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세상에 속한 욕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금 성령으로 저희를 깨우시사 무엇이 중요하고 영원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의 진실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의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비하게 옳지 않은 길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여, 시간 구하옵나니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 바른 인생의 방향을 회복하게 하시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르게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새로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한없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한없이 능력 있게 승리하게 살피사 지금 도와주소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속량해 주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9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 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윤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영적 목마름으로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려오니 임재하시어 영광 받으시옵고 사모하는 저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사랑에 무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행함에 따르지 않는 나약함으로 죄중에 방황하며 살아왔음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오 주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셨사오니 저희가 주님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서 기뻐하신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 하셨사오니 세상의 험망한 욕망에 사로잡혀 죄중에 방황하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하나님, 우리 모든 행위가 그 행함대로 주님의 상급과 심판이 있음을 믿고 저희가 항상 신실하게 깨어있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셨사오니 저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늘 섬김의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마셨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연약한 믿음이 더 강건하고 담대하여 일평생 하나님의 소원을 높이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성판의 교회가 예배의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드리게 없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우리 성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판의 교회 어린이부에서 장년부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들이 더욱 부흥하고 활성화되어 맡은 바 소명을 충성으로 감당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하나님, 하는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박재희 목사님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힘입어 늘 저희가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드리는 성가대 향기로운 찬양을 흠양없이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고 또 복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들 가운데 정성껏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로 이 시간 주님께 봉헌합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와 주일 예물,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으로 강단의 꽃을 위한 예물로, 또한 이런저런 마음의 서원과 서원을 담은 예물로, 또한 총회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총회 선교 사업을 위하여 후원하는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롭게 흠양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친히 붙드시고 사용하시어서 오병이어처럼 많은 생명을 먹이고 살리는 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가 부흥하는 열매를 맺으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까지 일일이 주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의 새 힘을 주시고 육체의 건강함을 주시고 생업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간증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아버지 간증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과 아버지 하나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이 이제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 연약한 사람들은 건강이 회복되고 아버지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에게는 항구 소원하는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고 또 이런저런 아버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고 아버지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오전 예배 때도 그리고 수요 예배 때도 금요 예배 때도 찬양을 합니다만은 또 찬양 중심으로 드리는 찬양 예배는 또 다른 어떤 특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후 예배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는 2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이전처럼 2시 30분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점심 식사를 4층 식당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또 식사 후에는 또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하시고 그리고 대화도 나누시면 성도의 교제도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총회 선교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회 선교주일에 총회 선교 헌금을 같이 봉헌해 주시면 모아서 총회 본부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회 선교 활동에 후원하는 일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화요일 이렇게 하루 일과 가운데 아마 온종일을 거기에 아마 사용하게 될 텐데요. 총회 교재 집필자 모임을 갖고 원고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또 보완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다비다회 원례회가 예배당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다비다 회원들께서는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생신 맞으신 분이 있는데요. 김혜경 집사님 이번 주간에 생신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박수 한번 뜨겁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80쪽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정성 어린 찬양으로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만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가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요즘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들로 인한 범죄, 그리고 사람들로 인해서 생긴 흉악한 범죄들이 많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니까 정말 사람이 무서운 시대에 맞는 것 같습니다. 만나면 반가워야 할 대상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잘든지 모르든지 사람이기 때문에 반가워질 수 있어야 할 텐데, 낯선 곳에서 사람을 만나면 경계심이 생기기도 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면 두려워지기까지 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여학생이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밤늦게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골목길에 접어들었는데 한 남자가 계속해서 뒤를 따라오는 겁니다. 늦은 밤이라 골목길에는 인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겁이 났어요. 그래서 더 발걸음을 재촉해서 빨리 걸어가는데 마침 저쪽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계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학생은 재빨리 뛰어가서 아주머니의 팔짱을 탁 끼면서 엄마, 내가 너무 늦었지? 라고 말을 하면서 아주머니 옆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그러자 뒤따라오던 남자가 가까이 오더니 아주머니에게 엄마, 얘 누구야?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는 뒤따라오던 남학생의 엄마였던 겁니다. 여학생은 많이 당황스럽고 부끄러워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여학생은 위기감을 느꼈을 때 자기 힘만으로는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어머니가 아닌 아주머니인데도, 낯선 아주머니인데도 엄마라고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돕는 손길이 있다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게 되고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도 잘 극복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겪는 위기 또는 어려움이라는 것이 꼭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것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것, 세상에 속한 것보다 더 위험한 위기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위기이지요. 영의 문제는 육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의 생명이 죽는 것보다 영의 생명 죽는 것을 더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영의 생명을 잘 돌보고 영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위기는 우리 자신만의 힘으로는 이겨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돕는 손길이 필요한데요, 주님은 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 영적 어려움을, 영적인 위기가 닥치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11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에는 입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그 암몬 족속을 물리치어내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사사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전쟁의 이야기가 종종 자주 이렇게 등장하곤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전쟁은 그냥 물리적인 전쟁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 또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의 전쟁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영적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져서 이방인들에게 끌려가 가지고 우상 숭배자 아래 어떤 길에 들어서야 되느냐라는 판가름이 나는 그런 싸움들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영적인 위험, 영적인 위기 앞에 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입다는 이 위기에서 승리하여 자기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지켜낸 것입니다. 입다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전쟁에서 이길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겼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힘만으로는 역시 입다 역시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도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조금 뒷면에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입다에게 임하시니까 입다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 돕는 분이라는 그런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지요. 이제 입다에게 임하신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입다를 승리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도 영적 싸움, 영적인 문제들 속에서 능히 이겨내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은 첫째로 신분이나 배경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배경이나 신분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회적 신분이나 배경을 근거로 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건 없이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셨습니다. 만약 조건이나 배경을 따졌다면 입다는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의 출신이나 그가 현재 처해 있는 처지를 보면 그는 아름다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스라엘 사람 나라에는 길르앗이라는 지명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시는 길르앗이라는 이름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입다의 아버지가 길르앗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아마도 그 지역의 유지였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버지와 달리 입다의 어머니는 기생이라는 신분을 가졌다고 합니다. 물론 길르앗에게는 다른 아내가 있었고 정식적인 아내가 있었고 그러니까 입다는 서자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길르앗에게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더 있었습니다. 입다는 틀림없이 많은 서러움을 겪으면서 성장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다른 아들들이 입다를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까 우리 아버지 유업을, 우리 아버지 유산을 너는 같이 물려받을 수 없다라면서 추방해버렸다, 쫓아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입다가 이렇게 처해 있는 그런 처지인 겁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을 누가 눈여겨보기나 하겠습니까?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을 누가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비천한 출신에다가 비참한 형편에 있는 이 입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위기에 빠진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 내가 전쟁에 나가서 저 암몬 군대와 싸우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러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을 이루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출신이나 처지나 형편을 봐가면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가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려고 그렇게 결심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형편과 처지, 신분을 따지지 않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이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에 묶여있는 분이 계신다면 그 생각을 이제 온전히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반대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뭔가가 있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지요. 신명기 7장 6절과 8절, 6절에서 8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선택하여 너희를 내 백성 삼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것이 있어서 그래서 내 백성 삼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뭔가 가능성이 있고 뭔가 기댈 것이 있고 뭔가 대단한 어떤 특징들이 있고 강하고 힘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장 약한 존재이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희를 선택해서 내 것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육체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출신 내력이 안 좋아도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십니다.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안 좋아도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가진 바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해도 괜찮답니다. 많은 죄를 범해서 낯을 줄 수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괜찮대 용납하신답니다. 입다. 좋지 못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영적 싸움에서 대단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썩 좋은 형편이 아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 성실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입다는 유대인이지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거지요. 근데 이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더 풍성하게 부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셨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더 유능하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성령으로 인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더욱더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기름 부으실 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게으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할렐루야. 입다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서러움을 겪으면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쫓겨난 입다는 머물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형제들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그래서 도망가야 했고 피해야 했고,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돕이라는 지역에까지 멀찌감치 이렇게 왔고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돕 땅에 머물고 있는데 돕 땅에 거주하고 있을 때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잡류가 와서 함께 머물면서 출입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순간적으로 오버랩되는, 겹쳐 보이는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입니다. 이따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다윗 역시 쫓기는 신세에 몰렸었지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올 때 다윗은 왕의 낯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가련한 신세였지요. 쫓기던 다윗이 잠시 아둘람 동굴에 머물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의 상황에 대해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머물 때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답니다. 몰려왔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봤더니 환난당하는 사람, 채무에 시달리는 사람, 억울함과 온통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오갈 데가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자기들처럼 비참한 처지에 빠진 다윗에게 몰려온 겁니다. 다윗은 이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어중이 떠중이들이지만 다윗이 이들을 양육해서 군사가 되게 만들었고 후에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들의 보필을 아주 풍성하게 받게 되지요. 다윗은 쫓기는 상황에서도 돌보아 주어야 할 사람들을 돌보며 양육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라면서 무관심해 버리거나 많은 사람이 있으면 사울의 눈에 띄니까 내게 오지 말라고 제발 가라고라 그러면서 쫓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염을 알기에 그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 주었고 돌보아 주었고 양육한 것입니다. 입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림받고 쫓겨난 사람에게 고상한 신분의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비슷한 신세에 처한 사람들이 몰려오는 법입니다. 본문에서 잡류라고 하는데 못 배워서 예의도 없는 사람, 가난하고 억울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왔습니다. 귀찮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이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양육하고 훈련시켰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함께 출입했다라는 얘기는 늘 같이 붙어 다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함께 동행하고 다녔다, 동행했다. 그러니까 입다도 다윗처럼 이들을 동행하면서 양육하고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입다는 그렇게 잡류를 양육하면서 말 안 듣는 사람들, 말썽꾸러기들이 몰렸으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돌보면서 스스로의 리더십을, 어떤 지도력을 더 키워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사람도 함께 키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양육자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후에 입다가 암몬 사람들과 싸울 때 이 사람들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입다는 자기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성실했습니다. 이런 입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호와의 전쟁에서 장수가 되도록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형편이 이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처지가 저러니까 게으름에 빠진다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형편이 이러니까 그냥 허송세월 해버리고 뭔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실력을 쌓아가는 일마저도 하지 않고 그냥 허송세월하고 빈둥거리는 사람을 누가 귀하게 보겠습니까? 하나님도 귀하게 보지 않는 거거든요. 자기 실력을 키우지 않고 요행만 바란다면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맡겨주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시편 37편 3절에서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성실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길을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성실하게 사셔야 합니다.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있는 자리, 처한 상황에서도, 그러나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드시고 높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성실함은요, 은사가 아닙니다. 성실함은요, 내가 가진 내 삶의 태도입니다. 내 인격이, 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도 성실한 사람이 예수 믿은 이후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성실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은 후에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더 좋아하세요. 직장에서도 성실해야 되고요, 가정에서도 성실해야 되고요, 학교에서도 성실해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교회 생활도 성실해야 됩니다.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성실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입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하는 입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할렐루야. 입다가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고 합니다. 기도했다라는 거지요. 방금 읽은 11절 말씀은 길르앗 사람들의 대표들이 입다를 찾아왔을 때에 그 진행되어졌던 일들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입다는 서자라는 이유로 쫓겨났었지 않습니까? 쫓겨났을 때 길르앗 집안 사람 가운데 누구도, 길르앗 지역에 살고 있었던 누구도 입다를 품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쫓기는 신세, 추방당하는 신세가 되어 멀리 흘러가 돕이라는 지역에까지 갔고, 그곳에 머무는데 자기를 찾아온 잡류들을 받아들여서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제법 체계적인 군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암몬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암몬 군대와 암몬 군대와 마주치게 된 길르앗 지역의 사람들은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는 암몬 군대를 물리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입다에게는 군사들이 있다, 입다가 군대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길르앗 사람들이 대표단을 보내서 입다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서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입다는 쫓겨날 때의 일들이 생각나기도 했고 그때 있었던 그 일들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길르앗 사람, 내 동족, 내 형제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인 그 길르앗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암몬 군대와 싸우겠다고 그렇게 길르앗이 암몬의 장로를 따라서 길르앗 지역으로 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라고 말씀하는데 기도했다라는 거거든요.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렸지 않겠습니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겠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몬은 부족입니다. 부족 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예요. 국가의 군대를 거느린 그 왕이 이제 암몬 군대를 끌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고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에 살고 있는 길르앗 지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몰려오게 된 겁니다. 국가의 군대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개인일 뿐이에요. 군사를 기른다고 해봐야 사병 얼마겠죠. 입다가 가지고 있는 군사를 가지고는 사병일 뿐이기 때문에 도저히 암몬 국가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로 했는데 어찌 자기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어떤 의지로 그렇게 나갔겠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보면 본문에서도 말합니다마는 하나님이 맡기시면, 하나님이 암몬 군대를 내게 맡기시면 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입다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역대하 14장을 보면 유다의 아사 왕 때 강력한 주변 나라인 구스에서 군대가 공격해 옵니다. 유다의 힘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사는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이길 수 있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간 것입니다. 그러자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구스 군대를 쳐버리셨고 아사 왕은 크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입다도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힘을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내 백성을 보호하고 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11장 29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까 입다가 암몬 군대를 물리치며 크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누리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채 당황하고 있었고 예수님 마침 그때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라고 문의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기도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길이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악한 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해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찬송가 하나를 배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송가인데 주보에도 실어 놓았고 예배 전에 김민수 집사님이 찬송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던, 같이 불렀던 찬송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 찬양을 듣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위로가 되고 따뜻하고 감동이 됐습니다. 특별히 설교 준비하는데 굉장히 큰 은혜의 감동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가사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후렴 부분이 유난히 좋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같은 기도의 제목을 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을 드리면서도 같이 기도했던 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 악한 영의 모든 계교를 능히 물리치고 영적 승리의 삶,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요,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실 때는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때는요, 나의 삶의 배경이나 나의 출신 보지 않으세요.
다만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 하고 싶습니다라고 주님께 아뢰일 때 그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 나에게 얼마든지 성령을 부어준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성실하게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이것이 꼭 교회의 일이다, 믿음의 일이다 라는 것이 연결점이 없더라도 내게 맡겨진 일이라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죽게 하듯이 그렇게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그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더 능력 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특별히 더 기억해야 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후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마는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은 그가 전쟁에 나가겠다고 결심한 후에 곧바로 전쟁에 임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결심하고 기도하니까 그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너 나가서 싸우라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이 일 하겠습니다, 이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순서가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면 그 다음에 제가 일할게요, 그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성령 충만 주면 하나님, 제가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든지 어쩌든지 할게요 라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위험하니까, 위기에 닥쳤으니까 하나님,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요, 내가 성령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아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아니까, 주님, 제가 이 일을 열심히 감당해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할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충만을 우리가 늘 기도 시간에 구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성령 충만 받고 싶어 하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멋있게 보이려고요? 다른 사람 앞에 자랑스럽게 뭔가 그래도 나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싶어서요? 남들보다 뭔가 더 뛰어난 사람처럼 내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잘못된 동기입니다. 성령은 주의 일 하게 하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은 주의 일 더 능력 있게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임하시는 충만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 열심히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 많이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 하고 싶습니다.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성령 충만 주면 그때 가서 전도나 한번 해볼까 하면 여러분 아마 절대 성령의 충만함이 오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일 하겠습니다 정할 때,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맡길 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할 때, 일단은 전쟁에 나갈 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내 백성을 위해서 나가서 싸웁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임하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품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품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셔서 성령 충만 받으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입다에게 주셨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입다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입다는 출신이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의 뜨거운 열정을 보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신 것을 저희들이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실한 삶 위에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을, 그래서
그의 아버지 성실하게 살았던 그 삶의 열매들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사용해 주셨던 것을 주님 저희들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입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던 것을 또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입다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의 태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에 유능한 사람, 승리하는 영적 거장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에 실려 있는 찬송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아마 제가 이 찬송 부르면 실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김민수 집사님께 큰 소리로 같이 찬양해달라고 마이크까지 드렸는데 여러분도 같이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같이 찬양 배우면서 일어서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간만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과 기도의 소망들 위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 은혜교회 위에 특별히 외국에 있고 군문에 있고 출타진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명예 목사님이신 서달스 목사님, 이 나라 이 민족 전쟁과 질병 파급되는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지구촌에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